어떤 한 삼남매가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어렵게 살고 있었습니다. 삼남매 중 맞이인 춘삼은 나무로 가구를 만들고 거기서 나오는 약간의 부산물로 십자가를 만들어서 팔면서 동생들을 먹여 살렸다고 합니다. 또 막내인 여동생은 열심히 집안일을 돌보면서 가족들을 도왔습니다. 그러나 동생인 둘째 춘팔은 정신을 못 차리고 도박에 빠져서 헤어나오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형인 춘삼이 아무리 설득을 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루는 춘팔이 또 도박판에 나가서 어울리다가 돈을 몽땅 잃게 되고 싸움이 벌어집니다. 크게 다칠 뻔했지만 어느새 형 춘삼이 달려와서 위험에 처한 동생을 구해줬어요. 그래도 정신을 못 차린 춘팔은 지금 도박빚을 갚지 못하면 목숨이 위태롭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형의 통장에 남은 돈을 달라고 졸랐습니다. 춘삼은 어쩔 수 없이 동생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통장을 내어주면서 어서 이 도박빚을 갚고 이제 우리 삼남매끼리 행복하게 살자고 이야기하면서 동생을 보냈대요. 근데 또 도박을 하러 간 춘팔은 이번에는 운이 좋게 돈을 많이 땄습니다. 그러나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뒤따라온 깡패들과 싸우다가 그만 살인을 저지르게 된 것이죠. 피투성이가 된 채 집으로 돌아온 춘팔이 공포에 질려서 형에게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청하는데 집 밖에서 이제 경찰들이 집을 포위하고 메가폰을 대고 자수하라고 소리치는 겁니다. 이제 다 체념한 듯이 사형을 각오하고 자수하러 나가는 춘팔을 돌려 세우고 형인 춘삼이 피 묻은 춘팔의 옷을 벗겨서 자기가 대신 입습니다. 만들다 만 나무 십자가를 춘팔의 손에 꼭 쥐어주면서 춘삼이 달려나가죠. 경찰이 멈추라고 했지만 왜인지 모르게 무시하고 막 달려나가던 춘삼은 결국 경찰이 쏜 총에 맞아서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됩니다. 경찰은 죽은 것이 도박꾼 춘팔이 아니라 성실하게 살았던 춘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다시 춘팔을 잡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형이 대신 죗값을 치렀기 때문에 춘팔을 사면해 주었습니다. 이후 춘팔의 삶은 완전히 바뀌게 됐습니다. 도박을 완전히 끊고 형 대신 나무 십자가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볼품없는 십자가, 그냥 주워다 만든 그런 십자가였지만 점점 더 형의 십자가의 모양을 담게 되고 그와 함께 그의 삶도 변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형의 무덤을 찾은 춘팔은 두 개의 나무 십자가를 무덤가에 꽂았습니다. 하나는 형이 만든 나무 십자가였고 하나는 자기가 만든 나무 십자가였죠. 그 십자가에는 편지가 매달려 있었는데 거기에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동생을 대신해 자기 목숨을 버린 형의 안타까운 이야기이자 또 아름다운 이야기죠. 이 이야기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차이나타운에서 실제로 일어났다는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일이 일어났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의 죄의 옷을 대신 입으시고 목숨을 내놓으신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십자가가 말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고린도 교회와 바울이 나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큰 문제는 팔을 나눠서 서로 헐뜯던 문제였죠. 근데 왜 그런 일이 생겼던 걸까요?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세운 이 교회에서, 말하자면 바울이 담임 목사로 있을 때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바울이 이제 다른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니까 이런 당파 싸움의 문제들이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아볼로의 등장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아볼로가 잘못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바울의 설교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는 설교였기 때문에 거의 할 줄 아는 말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할 줄 아는 말이 없는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바울의 말이 어눌하다라고 성경에 기록된 것은 그런 이유에서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도고라는 사람이 바울의 설교를 듣다가 졸았는데 하필 어떤 창문에 걸터 앉아 있었고 그대로 떨어져 목이 부러져 죽는 사건도 있지 않았습니까? 바울의 기도로 살아나긴 했지만 그만큼 바울의 설교는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하는 반복적인 설교였던 거죠. 아무리 좋은 얘기라도 반복해서 들으면 지겹잖아요. 그래서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바나바도 대신 말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나 에베소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러 갔고 이후에 고린도 교회에 아볼로가
다윗 목사를 말하자면 다윗 목사로 부임하게 된 겁니다. 아볼로는 로마의 알렉산더 대왕이 이집트에 자기의 이름을 따 건국한 알렉산드리아라는 동네에서 도시에서 태어난 유대인이었습니다. 복음 전도자로 구약 말씀에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에베소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서 이전에 예수님의 존재와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았던 그가 아굴라 부부에게 하나님의 도에 대해서 배우고 더욱 깊은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로 가게 된 겁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특별히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 아볼로를 잘 부탁한다는 편지를 보내기도 합니다. 그렇게 고린도 교회에 도착한 아볼로가 말을 너무나도 유려하고 센스 있게 설득력 있고 호소력 짙게 설교를 잘 하는 것이죠. 근데 일단 고린도 교회를 세운 담임 목사님은 바울이니까 수면 아래서 자기들끼리 조금 바울 목사님은 설교가 좀 그래 하면서 수군수군 대던 이야기를 바울이 떠나고 나서는 교회의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들이 생긴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알 수 있듯이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고 했잖아요. 아볼로의 설교가 다채롭고 바울보다 훨씬 더 지식적으로 많은 것을 말해주는 설교였던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바울과 아볼로로 나뉘었다가 그럼 나는 차라리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를 따를 거야 하면서 또 나뉘고 그럼 나는 아예 예수님 쪽이야 하면서 또 나뉘면서 이렇게 4분할된 겁니다. 교회가. 그런 문제의 배경이 있었어요. 바울은 지금 이런 문제에 놓인 고린도 교회에 교회가 예수님의 몸인데 예수님의 몸이 왜 이렇게 다 찢겨져 나뉘었냐 하는 말씀을 보냅니다. 나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고 말을 잘하고 못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가 올바로 전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나온 십자가의 도를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우리가 십자가의 도라는 말을 참 많이 들었는데 십자가의 도가 뭐죠? 이렇게 스님들이 스형들이 하는 닦는 도인가요? 아마 한자로는 길도자라서 아마 같은 한자긴 할 겁니다. 근데 우리가 봐야 하는 언어는 한자가 아니라 성경이 쓰인 원문입니다. 원문의 헬라어로 보면 도라고 번역된 단어는 로고스입니다.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로고스는 말씀이라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는 이제 도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한글 성경은 중국어 성경을 번역한 성경이기 때문에 중국어 성경과 똑같이 도라고 썼습니다. 그런데 표준 세번역 성경을 보니까요, 십자가의 도를 십자가의 말씀이라고 번역했습니다. 또 가톨릭과 함께 번역한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십자가의 이치라고 번역을 했고요. 킴 제임스 영어 번역 성경에서는 Preaching of the Cross라고 해서 십자가의 설교라고 했고요. NIV에서는 좀 더 이해하기 쉽게 Message of the Cross라고 했습니다. 십자가에 주는 메시지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 된다라는 말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멸망하는 자들은 누구냐? 이 십자가의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 22절과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과 23절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아멘.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는데 십자가의 메시지가 거리끼게 된답니다. 그리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데 십자가의 메시지가 미련하게 느껴진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시의 유대인들은 항상 눈에 보이는 기적과 현상들을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도 자꾸 와서 기적을 보여달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기적과 현상을 보고 하나님을 제대로 올바르게 믿었는가? 그건 또 아니라는 겁니다. 출애굽 시대를 보면 너무나도 잘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이 시기의 백성들은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기적과 현상을 눈으로 직접 목격하던 사람들입니다. 불기둥이 막 퍽 하고 막 구름기둥이 쭉 있고 막 매일 아침마다 새로 생기는 그 만나를 양식으로 먹던 사람들 아닙니까? 이런 기적들을 심심치 않게 봤던 사람들인데 그런데 툭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유대인들의 문제는 눈에 보이는 표적이 있고 없는 게 믿음이 있고 없는 그런 문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근데 또 예수님이 기적을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 그의 손에서 이루어진 놀라운 기적들은 물론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고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고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고 성인 남자 몇 명이 옮겨야 하는 돌문이 저절로 굴러갔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많은 유대인들이 봤단 말이죠.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표적과 현상을 많이 보여주셨는데 왜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은 하늘로 승귀하시고 고린도전서가 기록될 당시까지 그들에게 십자가의 메시지가 거리낌이 된다는 것일까요? 공동번역 성경에는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유대인들에게는 비위에 거슬리고 라고 나옵니다.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냥 자신들이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이 사실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이 비위에 거슬려서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데 십자가의 메시지가 미련하게 느껴진다는 것은 뭐냐면 당시 헬라인들이 최고로 추구하는 가치는 새로운 지식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이해되고 납득되지 않는 것은 없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대요. 마치 자기 눈에 구름이 가려진 태양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태양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눈에 보이고 스스로 이해되는 것만 믿었던 헬라인들에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셔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셨다는, 이 구원을 이루셨다는 사실이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미련한 행동이다라고 느껴졌다는 겁니다. 또 하나, 당시의 십자가라는 형벌이 얼마나 지독한 형벌인지 여러분들도 대충은 아실 겁니다. 당시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주도했던 종교 지도자들은 아무리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증명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으니까 십자가를 이용한 거거든요.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은 이미 그가 죄인이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 자체일 수 없다는 사회적 통념을 이용한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힐 일을 한 사람이 구원자, 메시아일 리가 없다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십자가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메시지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 사회적 통념을 어기는 일이기 때문에 애써 믿으려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멸망하는 자들, 예수님이 눈엣가시여서 비위가 상하는 유대인들이나 자기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말도 안 된다며 안 믿는 헬라인들에게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구원을 이루신다는 메시지가 미련하고 그들에게 믿을 만한 메시지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희생과 부활로 구원을 받은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죄를 짓지 않으신 분임을 알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진 사람들이 바로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는 이 십자가의 메시지가 18절과 24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했는데 그럼 이 십자가의 메시지가 결과적으로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능력을 주는 겁니까? 그것은 바로 구원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갈 길을 다 마치고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우리로 천국에 이르게 하는 능력,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의 그 희생이 아니었다면 이루어질 수 없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세례를 주기 위해서, 교회의 건물을 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이 십자가의 메시지를 전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의 능력을 얻기를 원했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십자가의 메시지는 당시 세대는 전혀 맞지 않는, 사람들 대부분은 거부할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돌에 맞아가면서 막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면서도 이 메시지를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구원의 능력이 되니까 그렇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구하고 찾던 지혜는 이것에 비할 수 없었으니까 그랬던 겁니다. 오늘 말씀 20절과 2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헬라인이 이제 거의 숭배하다시피 했던 지혜 있는 사람, 선비는 문자적으로 보면 서기관을 말하는 것이고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죠. 변론자는 무슨 일에서든 이성적으로 해결하라는 태도를 가지고 말하자면 말빨로, 논리로 말하는 것을, 이것에 능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당시 헬라인들이 높게 여기던 가치를 가진 사람들이란 말이죠.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미련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미련하다 말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죽으심과 부활하심, 모두를 구원하심으로 그들이 숭상하는 높은 지식이라는 가치를 무가치하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지금 바울에게는 이 십자가의 메시지가 그냥 이해되지 않는 허상 같은 것들이 아니라 완전한 현실인 겁니다. 바울에게는 진짜로 십자가의 메시지가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되었던 겁니다. 21절에 나온 걸 보면 사람들이 자기 지식 수준으로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니까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신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사실 전도라는 행위는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이 시대에도 굉장히 미련한 행동 아닙니까? 말하자면 뭐 그런 거죠. 이제 요즘에 누가 전도하면 누가 교회에 나와요? 누가 그렇게 전도하면 교회에 나와요?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복음만 전하면 누가 교회에 나오겠습니까? 재미가 있어야지, 뭔가 흥미가 당겨야 나오지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들에게는 이 방법이 미련한 행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고린도 교회의 바울은 구원이 사람의 언변이나 기술적인 어떤 것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도, 바로 예수님이 취하신 방식이자 하나님의 지혜이고 또 능력인 이 메시지를 통해 구원을 얻는다라고 가르치는 것이죠. 멸망한 자들에게는 미련한 메시지이고 믿는 자들에게는 피부에 와닿는 현실적인 메시지가 바로 십자가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 교회 당시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나 별반 다를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 어느 때보다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그런 흐름 속에서 구원을 받은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는 흔들리지 않고 이 십자가의 메시지를 붙잡는 노력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바울이 당시 세상의 흐름과는 반대되는 십자가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입맛대로 우리의 입맛에 맞는 말씀을 골라 읽고 내 귀에 듣기 좋은 설교를 찾아 들으면서 유대인들에게는 표적이고 헬라인에게는 지식이 하나님이었던 것처럼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이 어지럽고 혼란한 세상 가운데서도 꿋꿋이 십자가의 도를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의 유행과 흐름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십자가가 말하는 길과 십자가가 말하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따라가기를 원하고 십자가가 전해주는 메시지를 올바르게 증거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찬송가 151장